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함.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함. 첫 번째 대지는 바울의 문안과 사역보고 17절 19절입니다. 먼저 17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가까이 영접하거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바울 일행은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형제들의 영접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들도 특별히 이렇게 세계 선교 사역에 또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선교사가 방문하면 그들을 기꺼이 영접해야 되겠어요. 사실 이 선교 사역이라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낯선 땅에 가서 낯선 사람들과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다 내어놓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참 어려운 일을 다 감당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또 교회 방문하면 교회는 또 잘 영접해야 되겠습니다. 또 그런 자들을 잘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또 갚아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 말씀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손 대접하는 것을 우리는 잘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또한 선교 사역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을 또한 교회에 또 방문했을 때 그들을 또 우리가 또 잘 섬기고 잘 대접해야 되겠어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꺼이 우리는 또한 영접해서 잘 섬기고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또한 또 협력해서 또 위로하면서 잘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또 의지하고 또 그러한 자들이 찾아왔을 때 정성껏 잘 대접해서 하나님을 또 기쁘시게 해 드려야 되겠어요. 18절 19절입니다.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자,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 이튿날이 되어서 야고보를 만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감독자이고 주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래서 그 이튿날이 돼서 바울은 야고보와 또 그 여러 장로들에게 문안을 하고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방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는 그 오해가 한 가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많이 맞추고 행함으로 구원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지만, 율법에 대해서도 그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에 보면은 그 12장 이하로는 또 생활 윤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은 믿음으로의 구원이었던 거지만 또 율법에 대해서도 또 지켜야 한다고, 그것을 또
많이 또 강조하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할례 문제라든지 그 규례 문제라든지에 대해서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두 번째 대지는 바울 사역에 대한 오해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와의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자, 예루살렘에는 수만 명의 그 신자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자들이. 그런데 그들은 모세 율법에도 열성을 가진 자들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믿는 자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초점은 뭐예요? 그들이 율법에 관해서 참으로 열심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들은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아직 모세 율법과 여러 가지 전통과 규례에 매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모세 율법을 행치 아니하고 무슨 할례나 관습을 행치 않는 일, 그들에게는 결코 용납이 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또한 행치 아니한다고 오해를 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역에 대해서 그들은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으로의 구원이 그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야고보 선생은 어찌하면 이 오해를 풀 수 있을까 하던 중 한 가지 방법을 바울에게 제시합니다. 세 번째 내지는 야고보가 결례를 행하라 권함. 23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자,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서원을 하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 그러니까 짧게는 7일, 길게는 31일 동안 나실인으로 몸을 바치는 규례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정해놓고 술을 마셔도 안 되고 죽은 것에 손을 대도 안 되고 또 머리를 깎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이 다 끝나면 그 서원을 했던 사람은 제사장에게 그것을 보고하고 머리를 깎아 제단불에 그 머리를 태우는 거예요. 머리카락. 그 다음에 희생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머리 깎는 비용을 내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도 그 일에 동참하는 자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바울더러 그 머리 깎는 비용을 내주고 결례를 행함으로 오해를 풀라고 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 대지는 바울이 결례를 행함. 26절입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야고보가 권한 대로 이 서원하는 자들과 함께 결례를 행한 다음에 제사장들에게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방법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결과적으로는 실패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믿음과 행함에는 균형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은 믿음보다는 행함, 다시 말하면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아직 율법에 매여서 율법에 종살이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율법도 중요하고 믿음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율법을 왜 지키는가예요. 율법을 왜 지킵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은혜로 감사로 지키는 게 율법입니다. 무슨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고자, 율법을 지켜서 은혜를 받고자,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은혜로 감사로 지키는 게 율법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율법에 매여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더욱이 우리 교단은 예로부터 이 말씀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 자부심을 가지고 지켜나가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은 떨어져 있는 이제 창광교회 교인들 보면은 율법에 너무 매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신학교를 다니다가도 보면은 항상 귀는 커져가지고 아는 건 많은데 본인은 못 지키면서 남 정죄하고 남 비판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거기뿐만이 아니라 사실 내 안에도 그런 게 많죠. 알면 알수록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다 보면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러는데, 이 모든 율법은 구원받은 은혜로 감사로 내가 적용하는 겁니다. 내가 지키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형제의 부족한 면을 보면은 그 형제를 정죄하고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를 위해서 뭐 해줘야 돼요? 기도해줘야 돼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교회에서 같이 협력해서 함께 교회를 이루어 나아가는 거지, 자꾸 형제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너 왜 그러냐고, 응? 너 왜 연보 안 나누냐고, 내 봉사 안 하느냐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연보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다 은혜로 감사로 자신이 구원받은 게 정말로 깨달아지고 그 은혜가 한없이 큰 걸 알게 되면 하지 말라 해도 와서 진짜 다 하게 돼 있고 다 은혜로 감사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좀 부족한 사람이 보이더라도 아직 잘하는 단계구나,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항상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이끌어주고 이끌림 받는 그런 자리에 나아가야 되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교회에서 권하니까 권면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린 그런 자리에 나가야 합니다. 내가 좀 안다고, 뭐 좀 있다고,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막 싸우고 다투고 하면은 하나님의 일은 되지가 않아요. 교회에서 무엇인가 권할 때는 내가 좀 부족한 것보다, 아니면 또 내가 옳다 하더라도 그 권고에 또 잘 순종할 수 있는 바울처럼 그러한 자리에 나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은 은혜로 감사로 지키는 것이고 그 율법은 나에게 적용해야 된다. 그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적용해라. 나에게. 그리고 연약한 성도가 있으면 기도해주고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가 협력해야 되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참 믿음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참 자유 안에 이렇게 또 살아가게 돼 있는데, 우리가 또한 믿음에 있어서, 행함에 있어서 자신을 되돌아보지 못하고 남의 모습을 보고 많이 낙심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날까지 받아주시는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사도 바울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고 열심히 충성을 다했지만, 그 결과는 오해를 사서 도리어 그것이 바울에게,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이 또한 해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샀습니다. 또한 그것을 또 교회에서는 또 오해를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결례를 행했지만, 결국은 그 모든 일을 통해서는 그 옳은 일로 나갈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사오니, 우리가 참으로 참 율법에 매여서 혹 누군가를 바라보는 것은 아닌가 한 번 더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여라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모습을 통해서 조금 실망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마음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주셔서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또한 3일 예배가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자정하여 주셔서 정말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특별히 예배를 인도하시는 주의 사자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다 위로받고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이 코로나19가 속히 지나가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있는 도분교의 권속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